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자,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기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나옵니다. 고뇌의 참 그러한 기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다르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요한은 그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공강복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다르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공강복음의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런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되어 있는 장면도 좀 다르게 묘사되어져요.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군병과 그 하속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풀어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니 요한복음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 믿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9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무엇인가니? 보존과 거룩이. 이 원어를 보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명령의 형태로 되어진 것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가니? 그들을 보존하소서라는 것과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거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기록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두 개의 명령, 보존과 거룩.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명령을 했다? 이것은 명령을 했다라기보다는 첨언하는 첨유형 명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데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개의 내용이라는 것.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고별 기도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존과 거룩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보존이라고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에 이들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16장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보존입니까? 보존입니까? 어떤 걸로 써야지 맞습니까?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입니까? 보전해 주십시오. 이 보존이라는 것은 잘 간수하여 남아있게 하는 것, 이게 사전의 뜻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보존이라는 것은 물건을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게 할 때 보존이라고 쓴다면, 보전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어떤 가치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보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성의를 지킨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보존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신앙, 진리,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보전이라고 쓴다는 것.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와 신앙에 대한 보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제자들을 그냥 다치지 않고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존에 대한 기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보존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진리, 그 가치,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바쳤던 그 모습,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신앙, 믿음은 어디까지 보존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을. 자, 이런 제자들이 이런 신앙과 진리를 보존할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게 보존되어졌는지 되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세 가지를 설명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신앙, 진리, 믿음의 가치를 보존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들을 보존하사 그 결과 뭡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이 본문은 성경 그 구조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보존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본질을 지킬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 가운데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이게 원래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중심적으로 하나 되자고, 남편은 남편 생각대로 하나 되자고 그러고, 부인은 부인 생각대로 하나 되자고 그러니까 하나 되자는 말을 안 하면 합치는데, 하나 되자는 말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뭐 하나 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지금 시작됩니까? 분열되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열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싸우고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치의 영, 연합시키는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지면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이 부부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의견이 다르고 팽팽하면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 두 의견이 다 합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갈등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가졌던 분노, 갈등이 쫙 내려가면서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분열되었을 때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제발 하나 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의 그 모습, 그 영광,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될 때, 삼위 하나됨의 하나됨의 모습. 자, 그것이 첫 번째 보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존의 모습이 무엇인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죠?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남겨져 있으면서 그들이 잘 보존되어졌다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기쁨.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간직하는 것. 사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죠. 그 갈등이 풀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풀어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사는 이야기입니까?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라.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에 있는 황제의 적통 혈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까지 이게 뭐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되어졌고 네로가 죽으면서 그 다음부터의 황제들은 원로원에서 뽑아서 황제를 세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 뽑는데 주로 누구를 뽑는 거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군인들, 특별히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황제가 사실 베스파니안 황제예요. 그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전선에서 있었던 장군입니다. 자, 일반 사람이 황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지지를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지를 받아내는 거 아니? 백성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그 당시 최고의 운동 경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짓습니다. 베스파니안 황제가 그것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검투사들과 이제 짐승과의 싸움, 맹수들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경기가 추가되어지는 거니 예수 믿는 사람을 경기장에 놓고 맹수를 풀어서 그 맹수가 사람 잡아먹는 것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끊어요. 그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얼굴빛이 평안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점으로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도 물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이 기쁨의 또 다른 말이겠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편하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언제 평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 또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또 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보면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들 뛰어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니?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보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는 두 번째 모습. 놀랍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제자들이 본질을 간직하고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게 뭔가? 사실 원문을 보면요,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전히 두십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는 악한 영들이 마귀가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말은 외면적인 거겠죠. 양면 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이 뭐고 하니?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그래서 섭섭함이 먼저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 섭섭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 어떨 때는 환경, 사람, 물질, 어떨 때는 그 시험 자기가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내는 것이 보존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 메리 앤 베이커라는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인데 그 집안에 이상한 병이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남동생이 또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도, 메리도 그 병에 걸렸어요. 아마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지만 아마 폐기백 같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완전 병들어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했고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 헌신하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성경을 열어보긴 하는데 마태복음 8장을 열어 8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배가 흔들리고 이 물창으로 물을 떠내고 그냥 분주한데 예수님은 거기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기억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잠자라. 그러자 이 바다가 언제 그냥 듯이 쫙 가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메리 앤 베이커 여사죠. 이 사람은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지금 죽으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풍랑도 일순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요. 그 감동 가운데 지어진 시가 찬송가 371장 그 2절을 보면은 어떤 데는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사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찬송가 그잖아요.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구원해 주소서. 이 찬송.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집어 놓을 능력 없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찬송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이런 사연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지키시기에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존하는, 악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 보존과 거룩이죠. 그 보존을 또 보존의 모습이 어떻게 세 개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기쁨과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거룩함. 예수님의 고별기도 두 번째, 거룩함.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대단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뭔가니?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사실은 똑같은데 구별시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은데 하나님이 구별시켜주면 그때부터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이 피아노 이거 뭐 특별하게 만든 피아노입니까? 그냥 똑같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놓고 여기서 찬송하는 데 쓰니까 이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피아노,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이크 이거 뭐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서 교회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니까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가 됩니까? 거룩한 마이크, 선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사람들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도, 세인트가 되는 세인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다가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 그래서 17절에 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진리를 통해서 지켜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표준이었는데 진리였는데 오늘날은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굳이 한다면 근대 이후 사회를 보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상에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너 좋아하는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굳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성을 사랑하냐? 나는 동성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취향이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오늘날 그 모습이지, 동성의 모습이에요. 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소아성 취향이야. 나는 수반성 취향이야. 유럽에서 지금 수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인정되어진 국가가 있거든요. 이게 동성애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뿌리가 뭐 지금 이 시대에 그 나오는 그 동성애라든지 그런 문제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진리가 뭐가 있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그게 진리고 선이지. 무서운 이야. 무엇이 기준입니까? 물건을 잴 때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물건 살 때 내가 갖고 온 저울을 가지고 달아서 갑니다. 주인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그 가운데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진리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 기준을 뭐라고 만드는가니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캐논은 정경, 뭐 성경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네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네가 갈대거든요. 그 어떤 그를 잴 때에 이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라고 한다. 정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 표준, 뭐 척도로 바뀌어졌는데, 자, 무엇이 캐논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표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살아왔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기준이고 그 기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진리를 통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진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깜깜하게 되어지면, 불이 다 꺼지면 방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불이 꺼지면서 머리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켜져야 돼요. 마음의 불이 켜져야 돼요. 근데 마음의 불이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내 품에 있지만 자라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학교를 따라서 떠나고 뭐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이 애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요,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애를 내가 품고 있다고 이 애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아이 가운데 진리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서 가든지 간에 그 진리만 분명히 서 있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정말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요?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뭐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어떻게 그들을 구별하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갑니다. 맹인이 왜 등불을 들고 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여보시오, 당신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등불을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갑니다. 지혜롭죠. 그렇게 이제 가는. 근데 어느 날 또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데 또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여보시오, 이 등불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딪힌 사람, 등불? 당신 등불 꺼졌어. 불이 꺼졌어. 우리가 등불을 갖고 있어서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흔들리는 진리, 변하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진리는 자기만 지켜줄 뿐 아니라 누구를 지켜줍니까? 상대를 지켜줍니다. 그 진리에 분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변치 않는 진리. 그럴 때에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안전함. 이 진리의 빛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